여러분은 혹시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약에 취한 환자가 금단 현상으로 해롱거리면서 난 고통을 느끼지 않아 말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과 달리 이 선천성 무통각증이란 글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고통에 대한 감각이 없는 질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열이나 추위 같은 다른 감각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마취 주사를 맞지 않아도 아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스스로 관절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넣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없다는 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러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하고 끔찍한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분이 풀릴 때까지 아픈 줄도 모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거나 머리를 책상에 찍기도 해요. 또 뜨거운 냄비 같은 걸 붙잡고 자기 화를 표출하기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에 있는 세포는 그대로 병들게 되겠죠. 통증이 없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줄도 모르고 상처는 그대로 방치되어서 썩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통증은 건강한 생활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요. 안 아프니까 계속 벽치다 보면 그 마음도 상할 거 아니에요. 고통은 언제나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또한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한 마음을 믿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의 울타리를 허무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둘러싸 주신 그의 울타리, 곧 소유물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물, 울타리를 거둬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라고 참소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하나하나 빼앗아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루는 일상과 다른 특별한 날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디데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관찰자 시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들여다보게 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나에게 또 주어진 하루를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보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냥 일상적인 하루였다는 거예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갑자기란 말이죠. 뒤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에 대해서도 갑자기란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갑자기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겠죠. 앞서 밝힌 욥의 재산 목록 중에는 소가 500결이, 500쌍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걸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종들까지 죽인 거예요. 얼마나 급작스러운 상황이었는지 단 한 사람만 간신히 살아서 욥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온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스바 사람은 현재 예멘에 위치한 마리브를 중심으로 거주했던 셈족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호전적인 민족 가운데 하나로 종종 주변 지역을 약탈하는 그런 만행을 일삼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엔 인재에 이어서 천재지변이 욥에게 찾아온 거죠. 본문에서 종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하는데 고대인들은 종종 번갯불을 보면서 하늘의 심판으로 여기곤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번갯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로 인해서 7,000마리나 되는 욥의 양떼들이 전멸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양 7,000마리를 한 번에 불사를 정도의 위력을 가진 재난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불. 종의 설명대로라면 7,000마리나 되는 욥의 많은 양들과 종들을 불태워버린 불벼락을 마치 누가 하나님이 내리신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에게 고난을 준 주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욥의 소유물 곧 하나님이 두르신 울타리를 무너뜨린 직접적인 가해자는 사탄이지요. 그렇지만 사탄은 누구의 허락하에 그런 시련을 욥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욥을 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련을 만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부터 원망합니까?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더구나 뒤에 이어지는 2장을 보면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변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욥을 직접 치신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탄에게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치게 하셨다는 말은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우리는 욥기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우리말로 미혹, 유혹을 의미하는 템프트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하기 위한 테스트 하실 때가 있지만 아예 무너뜨릴 목적으로 미혹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잔인한 시련과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겪는 시련과 고난을 준 직접적인 가해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허락은 받았지만 이토록 잔인한 시련을 주는 가해자는 악한 사단 마귀다. 하지만 양 7천 마리가 죽은 게 재앙의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 가지 사건이 터지고 정신 돌릴 겨를도 없이 줄줄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스바 사람에 이어 이번엔 갈대아 사람이 욥의 재산을 약탈해갔죠. 갈대아 사람은 훗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이 주변 족속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했지만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족장 시대에는 크게 위용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넓게 흩어져 살면서 주변 부족을 침범하고 약탈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런 재난들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욥에게 찾아온 시련은 당시 농경민과 유목민들이 흔히 겪었던 재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당시엔 도적대가 빈번하게 여기저기 일어났고 또 천재지변에 대처할 능력도 미비했던 고대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하루 사이에 줄줄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볼 수는 없겠지요. 더구나 대규모의 불로 인해 7천 마리나 되는 양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다는 것은 특별한 힘에 의한 의도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 특별히 누가 이것을 했다는 설명이 없어도 문맥의 흐름상 이것은 욥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이었다. 사탄이 주는 미혹, 시험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이상의 끔찍한 시련이 또 한 가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대로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사탄은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욥을 무너뜨리려고 흔듭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모두 죽이는 것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성도를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악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본문 18절 이하를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너뜨린, 사탄이 허물어버린 욥의 가장 아픈 울타리가 뭡니까? 그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욥의 자녀는 아들 7과 딸 3이었죠. 그들은 결혼해서 분가해 살았지만 잔치를 함께 모여서 치를 만큼 우애가 돈독했습니다. 마침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태풍으로 인해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살던 족장시대 유목민들의 거처는 대부분 이동식 장막이었지만 욥의 맏아들이 살던 집은 돌과 목재로 지었던 것으로 여겨지죠. 욥은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치고 이곳저곳 나그네처럼 유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스 땅의 유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욥의 자녀들이 왜 죽어야 했느냐고 질문해요. 욥기의 관심은 철저히 욥에게만 맞춰져 있고 자녀들은 어쩌면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에 희생양 취급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 가치와 목적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역설적이지만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냐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욥은 자기 소유물, 곧 자기 인생을 둘러싼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찢는 행위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머리털을 미는 것은 스스로 가치 없고 불명예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이토록 슬프고 자괴감에 빠진 욥은 멈추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이르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따지고 보면 재물은 물론 자녀 또한 내 소유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게 실은 내가 세상에 처음 올 때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둘러싼 울타리가 마치 영원한 내 소유물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욥도 하나님을 욕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원하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살고 있어요. 내가 소유한 재산, 내가 쌓아 올린 명예와 내 몸으로 난 자식, 이걸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는 심보지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무엇도 본래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내가 주인 행세를 합니까?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아 올렸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결국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장례할 때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빈손을 보여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교와 철학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소유물이 마치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처럼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서야 되겠냐는 거죠. 욥은 자기 삶을 두르고 있던 울타리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사라져가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본래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욥에게 찾아온 재앙의 순서가 가만히 보면 앞서서 복에 관해서 기록된 순서와 반대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복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10명의 자녀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양과 낙타, 마지막으로 소와 나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재앙의 순서를 보면 거꾸로 소와 나귀를 약탈당한 일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의 죽음까지 거꾸로 재앙이 주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욥기의 저자가 말하려는 바가 뭘까요? 아무리 사탄이 잔인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사탄의 1차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욥에게 했던 시험과 같이 내 울타리를 걷어낸다면 여러분도 욥과 똑같이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완전한 자유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명언으로 여겨집니다. 왜 우리는 더러 자유인이 아닌 종처럼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할 때도 있는 걸까요? 어쩌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그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넓히기만을 바라고 누가 빼앗아갈까 근심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난 욥처럼 내가 가진 소유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외에 바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언제 가장 약해지십니까?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와도 그것보다 더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